나의 해방일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이 박혜영 작가는 저의 예상대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반가웠습니다. 작가의 신앙이 얼마나 드라마에 녹아 있는지는 명확하게 계산해낼 수는 없지만 작가의 그 문제의식에는 기독교적인 문제의식이 많이 드러나 있는 것을 드라마를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일단 드라마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목이 말라 있고 굶주려 있습니다. 모두 해방을 얻고 싶어 합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것이죠. 어떤 이는 자기 혐오와 세상을 향한 증오로부터 해방을 얻고 싶어하고, 또 어떤 이는 거짓되고 피상적인 세계로부터 해방을 얻고 싶어합니다. 어떤 이들은 지독한 외로움으로부터, 또 어떤 이들은 이기적이고 수다스러운 이웃으로부터,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나약함으로부터 해방을 얻고 싶어합니다. 이 드라마는 많은 국민들에게 이제 공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 드라마가 흥미를 끈 이유는 바로 등장 인물들의 상황에 공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공감했던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해방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어떤 인생의 목마름과 또 굶주림으로부터 해방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담대하게 자신만이 생명을 위한 빵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22절에서 25절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가 해방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질 수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먹는 문제를 위해서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것을 위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 삶을 이제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행복해질 수 있지 않는가. 우리의 욕망이 다 채워져야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은가. 충만해질 수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눌려서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기 시작하면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를 지배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딱 선택하면 그 삶이 우리를 계속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삶을 향해 진행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표징을 보이신 후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거나 전해 들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갈릴리인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를 랍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아마 갈릴리 사람들이었으면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왕으로 세우려고 막 했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으면 뭐 다른 호칭으로 그를 불렀을 것인데 여전히 랍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부 보았거나 혹은 이제 전해 들었거나 이랬었을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이 사람들은 거기에 디베랴 건너편, 예수님이 표징을 보이신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 배는 누가 타고 갔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이 배는 제자들이 타고 갔잖아요. 그러면 그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 제자들이 타고 갔으면 예수님이 거기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와서 그들이 그곳에서 예수를 막 찾았어요. 그런데 찾았지만 예수도 없었고 제자들도 없다는 걸 발견하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되게 궁금한 거죠. 배는 한 척밖에 없었고 제자들만 갔는데 도대체 이 양반은 어디서부터 날아왔나, 헤엄쳐왔나, 잠수 타왔나 뭐 모르잖아요. 그래서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게 그들의 궁금증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왔지? 이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그들의 동기를 보시고 이렇게 굉장히 아주 불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표징으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표징으로 보았다면 이 예수가 메시아이신가?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분이신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표징으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입증하시는 그런 사건으로 보았다면 그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의 반응은 무릎을 꿇고 침례를 청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그런 표징, 예수가 메시아이시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그 표징으로 보지 않고 그냥 하나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너희는 썩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생을 결과로 만들어내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살되 어떤 삶을 살라는 것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말고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을 위해서 너희가 일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삶이란 진짜 참된 인간적인 삶, 인간다운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간으로서의 삶, 그 삶을 살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주시는 양식, 인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인자. 이 인자라는 표현은 어디에 나오는 표현이라고 해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인자가 주시는 양식이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정의와 평화의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의 삶, 그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이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에게 이 양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그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인자가 주는 양식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그 인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삶,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부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에게 주어질 양식이었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양식은 예수 안에서 사는 삶, 예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서 육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곧 죽음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생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이제 표징을 보고 예수를 알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께서 보이신 표징으로 보았다면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인자에게 순종하는, 인자의 통치, 인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의 뜻을 따라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무엇을 위해서만 관심이 있습니까?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아온 것은 예수가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존재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좀 넓혀서 말해보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과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공평하게 먹고 사는 삶. 이게 이제 율법이 말하는 정의로운 삶이잖아요. 율법이 말하는 정의로운 삶. 그 정의로운 삶을 이 예수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고 그들은 아마도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냥 단순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해방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제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모세가 그 떡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율법으로, 모세의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율법의 지배는 결국은 사람을 압제하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그죠? 그 법이 아무리 정의롭고 법이 아무리 이제 옳다고 하더라도 어떤 법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법의 지배하에서 압제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는 생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진정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삶다운 삶, 참된 어떤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누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예수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되는 생명, 그 삶이, 그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그런 틀에 매이거나 체제의 지배를 받거나 체제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러면서도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해방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뭡니까? 제가 이제 우리 딸내미한테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신앙 없이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을 들었었어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든지 그런 하나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생명과 인격적인 그런 교류가 없이 이루어지는, 실현되는 모든 정의로운 체제는 인간을 억압하는 불의한 체제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모세의 율법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즉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니라 영생, 즉 영원한 삶으로 남을 것들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먹기 위해 살지 말고 살기 위해 먹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삶, 그 삶을 위해서 일하라. 너희의 인생을 그 생명을 위해서 일하라.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일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만 이제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즉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충만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면 부자들은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부자들이 다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먹는 문제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대부분 하루에 3끼는 다 먹고 살잖아요. 이제 문제는 무엇을 먹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지, 무엇을 선택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지.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한 달에 먹는 고기의 양은 거의 옛날에 왕들이 먹었던 고기의 양하고 비슷할걸요. 예, 거의 그렇잖아요. 어떤 드라마에 귤 하나 가지고 이걸 한꺼번에 까먹었느냐 그러면서 막 화내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 과거 그 누구보다도, 과거에 살았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걸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여전히 굶주려 있어요. 더 많은 것을 먹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우리의 욕망이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의 그 굶주림, 우리의 그 목마름,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아닌 거 알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값진 것, 그런 것들을 소유하면 내 그 갈망과 내 그 굶주림이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니라고 다 대화해 보면 그건 아니라고 다 말해. 근데 우리가 실제로 선택하는 걸 보면 노골적으로
선택하고 노골적으로 선택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신, 밥이신, 빵이 주식이 아니니까 유대인들에게 빵은 주식이었잖아요. 주식. 그러니까 어쩌면 하늘에서 내려온 밥,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삶을 주는 것, 그것은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거나 뭔가를 소유하거나 우리의 욕망이 채워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뭐 해야 되냐 이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무엇을 하여야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뜻이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얻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이 원했던 대답은 율법을 따라 행하라, 토라를 실천하라, 이런 어떤 대답을 원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토라를 실천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메시아이시잖아요.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이심을 믿어. 그게 뭐예요? 그럼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다면 예수의 말씀을 믿는 거겠죠.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하신 말씀과 약속을 믿는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서에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과 약속들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래야지 네가 자유를 얻는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선택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약속하신 것들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이렇게 아사리온 몇 개 팔리는 참새를 아느냐. 주님은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모세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께서 새로운 질서의 공동체를 세상으로 가지고 오셨음을, 즉 하나님 나라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가지고 오셨음을 믿고 그 공동체에 속하고 그 공동체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창조하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거기에 속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이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삶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이 세상을 위해서 동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표,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에 동력하는 것입니다. 그 일의 옳음을 믿고 그 일에 참여하는 것, 예수의 삶에 참여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삶과 죽음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시는 일을 따로 있고 나는 그 밖에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믿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삶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나를 믿으라,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이 말 아니에요. 그리고 내게로 오라 그러죠. 내게로 와라. 그죠? 주님이 뒤에 가는, 내게로 오는 자는 나는 내치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그럼 내게로 오는 게, 예수께로 오는 게 뭘 말하겠어요? 이 유대인들의 맥락에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떠나는 거예요? 모세를 떠나는 거예요. 모세를 떠나서 어디로? 예수께로 오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가르쳤던 그 율법들이 있지만 이것을 내려놓고 예수의 새 계명, 예수의 말씀, 예수의 세계, 예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삶을 내게로 와라.
이거죠. 니고데모에게 침례, 너희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듭나는, 예수의 세계로 거듭나는, 예수의 가족이 되는 그런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모세가 보여준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당시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믿음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인데 그 선지자가 오면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신명기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제2의 모세, 즉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모세가 행했던 그런 만나를 이렇게 광야에서 계속 베풀어 주셨던 그런 표적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시편 78편에도 나오고 이런 이제 그 기적을 계속 이어서 행하실 그런 분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보여준 표적을 보여달라. 그게 뭡니까? 만나를 항상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본문에 보면 이제 그 31절에 보면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34절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매일 달라는 겁니다. 매일. 근데 예수께서는 이미 그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표적이 뭡니까? 표적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의 이성과 경험 그리고 양심에 이해될 수 있도록 나타내시는 일. 이게 레슬리 뉴비기는 표적을 그렇게 정의했거든요. 표적이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계시로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물질 세계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것, 그게 표적이라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표적들을 이미 행하셨어요. 그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온 갈릴리 지방에 다 그 소문이 퍼졌고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셨고 또 오래된 병자를 또 살리셨습니다. 38년 됐습니까? 그 병자를 또 낫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어떤 표적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던 이 표적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했다. 이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표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상식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그 표적을 보고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있는 표적들은 많았어요. 만나가 매일 내리는 것처럼 먹는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해 준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이제 하나님이 돌보심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광야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되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이제 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 살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만나를 내려서 살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 만나는 자주 토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동일시 돼요. 동일시.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입에서 만나가 그치지 않게 해주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 입에서 만나가 그치지 않는다는 말은 이 만나는 그 토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보면 유대인들은 토라를 먹어라. 이렇게 자주 가르쳤어요. 토라를 먹어라. 만나를 먹듯이 토라를 먹어라. 그래서 이 만나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거거든요. 뭐가 중심이에요? 만나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뭐예요? 만나라는 겁니다.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하신 이 약속,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중요한 건 만나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빵.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걸 먹어야 살 수 있다. 이 본문에 보면은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빵이 내려온다. 그 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그 빵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진정한 삶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만나도 주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너희가 참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결국은 먹고 사는 일에 노예가 된다. 그게 뭐예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먹고 살고 있던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나라가 되라고 그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게 순종해서 나아가잖아요. 사실 어떻게 살아도 삶은 살게 돼요. 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일에 노예가 돼서 막 살잖아요. 그래도 살기는 살아요. 노예로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래도 살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충분히 인생을 누리고 즐기고 행복하게 충만하게 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면 그 먹고 사는 일에 노예가 돼서 평생 노예로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림이 없어요. 거기에는 기쁨이 썩어질 기쁨이 있죠. 잠시 동안 행복한 기쁨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썩어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남을 삶, 그것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있잖아요. 이 토라가 그래서 이제 만나를 먹었던 유대인들은 이걸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토라를 먹었습니다. 토라를 열심히 먹었어요. 말씀을 정말 막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또 이 말씀을 해석하고 또 말씀을 해석해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 말씀 그 토라를 해석하고 적용한 책이 바로 탈무드예요. 탈무드. 그 탈무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적용해서 순종해서 살아갈까, 그들의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누적되고 축적된 책들이 바로 탈무드. 탈무드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권, 단권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무궁무진한 그런 탈무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토라를 따라 살았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했습니다. 토라 때문에 사람들 오히려 생명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세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생명을 공급받는 그런 삶이 아닌 거죠. 그러면 있잖아요. 뭐만 남는지 기독교인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 예수를 먹고 사는 삶, 예수를 따라 사는 삶,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힘을 얻고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생을 분별하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힘들 때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쉬고 이런 삶, 예수님의 그 생명을 공급받는 삶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의 삶에 뭐만 남는지 아십니까? 법만 남는 거예요. 법. 그래서 법만 남아서 그 법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죠? 또 양심이 고운 사람들은 그 법으로 지를 판단하고 지를 죽이고 하여튼 죄책감에 짓눌려 살고 법만 남는 거예요. 주님과의 생명력 있는 교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떠나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면, 예수님과의 생명력 있는 교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 안에서 사는 삶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불신자들보다 더 비참해. 그렇게 눌려서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예. 주님께로 가야 돼. 주님께로 가고, 주님께부터 묻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선택하고, 그리고 안 되잖아요.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먹어야 돼. 이 책을 먹으라 했잖아요. 그 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예수를 먹으라는 것은 실제로 이게 예수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이런 인육을 먹어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런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포도주와 떡을 나눌 때 이제 인육을 먹는 습관을 가진 놈들이 다 이래가지고 핍박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예수께서 자신을 먹으라고 하시는 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토라를 먹듯이 예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지혜, 예수의 사랑,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삶,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닮고, 그래서 예수가 되라. 예수를 먹고 예수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를 먹고 예수가 되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살면 그게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 예수 안에서 예수와 같이 사는 거죠. 그 삶만이, 예수님 인격적 진리이신 예수님을 먹는 삶, 먹고 예수님처럼 사는 삶, 그 삶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기 혐오로부터, 타인에 대한 멸시로부터, 이기적인 삶으로부터, 지옥과도 같은 그런 삶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방일지에 보면 손석구 나오면 손석구, 예, 어떤 이게 호불호가 강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손석구 너무 멋있다고 얘기하는 자매님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자를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거기에 보면 이 친구가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인생을 너무 힘들게 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힘이 진짜 세고 정말 한 방에 사람이 나가 떨어지고 이런 괴력을 가진 사나이로 나와. 진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해요. 힘이 하나도 없다는 대사를 자주 해요. 힘이 하나도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일어나면, 눈을 뜨면, 그동안 자기 삶을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이 한 놈씩 떼거리로 몰려갖고 온대요. 그래서 그 놈들하고 싸우고, 욕하고, 그리고 처치하고, 그러면 1시간이 지나간대. 그 자신을 화나게 했던,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던, 자기를 혐오했던 그 많은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싸우고 나면 하루를 살아갈 힘이 다 없어지는 거야. 힘이 다 빠지는 거야. 피곤해. 지쳐.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힘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있잖아.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 꼴을 보기 싫어. 사람들 꼴이 하나도 보기 싫어. 어떤 때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앞에서 얼쩡대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나. 화가 나. 여러분, 이 감정, 나는 이 감정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예. 인간관계 늘리고 싶지 않고, 사람들마다 싫은 모습이 숨 쉬는 것도 싫고, 숨 쉬는 소리도 듣기 싫어. 여러분, 직장 상사, 부모님, 가족 할 것 없이 전부 다 나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 그죠? 여러분,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면, 주님을 먹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근데 손석구가 해방이 되거든요. 어떻게 해방이 되냐 하면, 이제 이 연미정이 이 손석구를 사랑하는데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해. 그리고 이 사랑을 하면서 연민이 이런 얘기를 해요. 환대하라고. 앞으로 너에게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환대하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싫은 사람들만 마음에 가득해. 싫은 사람들을 매일 묵상해. 하나님 말씀 묵상 안 하고 싫은 사람들을 매일 묵상해. 어제 나한테 상처를 준 그 새끼를 계속 묵상해. 그 사람 먹고 사는 거지. 그 사람을 씹어 먹고 있는 거야 지금. 내게 상처 준 사람, 나를 모욕한 사람, 나를 싫다고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매일 먹고 있는 거예요. 매일 먹으니까 어떻게 돼? 병들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죠.
예, 독을 먹고 있는데 그렇게 씹어 먹고 있으니까 어떻게 삶이 힘든 거예요. 너무 고달픈 거예요. 근데 환대하라고 그래. 연미정이 거기서는 마지막 장면에서 거의 예수님이야. 거의 예수님처럼 환대하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되게 괴롭히는 한 형이 있어, 형. 그 형의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가 벌어놓은 거 다 들고 가서 가. 그러면 전화를 해. 전화도 안 받아. 근데 전화를 하는데 어떻게 전화를 하느냐 하면, 형, 내가 이제 해보려고 해. 살아보려고 해. 뭐 대충 그런 대사예요. 정확한 워딩은 내가 외울 힘이 별로 없어. 그걸 꼭 외워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어떤 워딩을 하느냐 하면 내가 난 이제부터 내가 형을 환대할 거야. 형을 환대할 거야. 그동안 형도 내게 아침마다 눈을 뜨면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도 있거든.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 근데 이제는 형을 환대할 거야.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려고 해. 죽지 마. 살아 있어야 돼. 그리고 돈가방을 들고 그 사람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손석구는 끝이 나요. 예. 여러분 있잖아요. 그 손석구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요. 그 댓글들 보면 있잖아요. 내가 느끼는 감정과 똑같다. 여러분 느끼는 감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 상사에게 느끼는, 직장 동료에게 느끼는 그런 감정들, 숨 쉬는 것도 듣기 싫어. 그쯤 되면 우리는 이제 예수의 생명에서 많이 멀어져 있다. 법만 남았구나. 내 안에 법률만 남아서 법률. 사람들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싶고 그 상태야. 우리 심각한 거예요. 돌아와야 돼. 주님께로. 주님, 여러분 지금 굶었어. 너무 오랫동안 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주님을 먹어야 돼. 주님의 진리, 주님의 삶, 예수의 삶, 예수의 지혜, 예수를 기록한 이 성경, 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고 애를 써야 돼. 예수가 산 삶을 살려고, 예수가 죽은 죽음을 죽으려고, 예수와 하나가 되려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있잖아요.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돼요. 생명이.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주님은 생명을 위한 빵이다. 주님을 먹어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결국 예수께로 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있잖아요. 32절, 33절이 이 본문의 핵심인데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모세가 아니야.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충만함을 주는 것이다. 삶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해라. 그죠? 영생을 위해 일하라 그랬잖아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는 것이다. 그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생명의 빵이신 예수를 먹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생명의 빵이신 예수를 먹는 삶이 무엇인가?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의 삶을 사는 것.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나를 보내신 이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의 목적, 예수의 뜻, 예수의 지혜와 삶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첫째, 그들은 환대를 받을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두 환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였던, 무엇이었던,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떻게 사람을 실망시켰던,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을 누군가가 알면 너무나 수치스러워 죽을 것만 같은 우리들의 존재도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우리를 환대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한계와 어리석음에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게 오는 사람들, 즉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결국 영생을 얻게 할 것이라고, 다시 살려서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도 막 질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질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결혼 생활 하다 보면 끝내볼까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아내는 여러 번 해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말은 그렇게 했었는데 최근에도 이제 아내가 이제 3일 동안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저와. 예. 왜 안 하냐 하면, 뭐, 이렇게 자기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아내가, 제가 싫어하는 게 있어요. 제가 싫어하는 거. 운전할 때 옆에서 말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옆에서 그냥 말을 거는 거 이런 거 괜찮아요. 그런데, 운전을 해도 제가 아내보다는 한 20년은 더 했거든요, 20년. 됐는데 꼭 아내는 옆으로 가라고, 여기에 서면 늦다고, 알아요. 뭐 알아요. 안다니까. 아는데 뒤에서 시멘트 트럭이 달려오고 있는데 여기 옆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저기 뒤에 차가 오고 있는데 그걸 일일이 뒤에서 차가 오고 이게 다 일일이 설명하는 또 귀찮아. 하도 이런 걸 많이 겪어가지고 아내가 또 얘기하는 거야. 이 차가 지금 느리게 가고 있다. 왼쪽으로 가라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제 이게 막 하니까 이제 나도 질리는 거죠. 좀! 이렇게 좀! 아내가 내 그 말에 또 실망을 했어요. 실망을 할 뿐만 아니라 아내도 이제 내가 말을 안 해야 돼. 자꾸 말을 하는 자기가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3일 동안 말을 안 하고 있대요. 아까 광고 시간에 자기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 오늘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내가 싫어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말을 안 하려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 차를 몰고 이제 여기 주차를 하고 있어. 아내가 몰고 왔거든. 주차를 하고 있었어요. 오는 중에 내가 겪었던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말하고 싶었어요. 왼쪽으로 막 말하고 싶었어요. 그럼 나는 고상한 남자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이런 걸로 이렇게 보복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참고 왔거든요. 진짜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아내가 또 내 운전할 때 여기를 자꾸 만져요. 그래 나 진짜 싫거든요, 진짜. 어젯밤에 잘 때 막 긁어줬어요. 좋지? 그러면서 막 이거는 내가 잘못했는데 오늘은 안 했어요. 어쨌든 여기 다 와가지고 이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여보, 잔소리해. 괜찮아. 내가 들을게. 제가 해방된 거죠. 예, 잔소리해. 괜찮아. 잔소리해도 괜찮아. 당신은 말해야 되잖아. 그지? 당신은 말해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면 싫은 사람인데 내가 그냥 싫을게. 괜찮아. 말해.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웃고 끝이 났어요. 아직 대화가 끝이 안 났어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이제 대화를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살다 보면 이렇게 사람이 막 질릴 때가 있고 때로는 나 자신에게도 막 내가 질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겨워하지 않으신대요. 주님께로 오면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이 똑같은 문제로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쓰러지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로 나아온 우리를 주님이 잃어버리시잖아요. 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너에게 영생을 주기까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생이 저절로 주어집니까? 영혼이 질기게 이기적인 상태로 자기 혐오의 상태로 분실된 상태로 영혼이 사는 거 행복하지 않거든요. 쉽게 말하면 혼밥하면서 영생을 사는 거, 영혼이 사는 거, 그거 진짜 고통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혼밥 너무 좋겠다 이런 사람들 있습니까? 하루 이틀이지 영혼이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팽개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이 내가 질려도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대요. 어떤 말입니까? 예수의 생명, 예수가 사시는 그 생명, 예수의 삶, 예수의 그 삶, 사랑으로 가득 찬 삶, 그 삶으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 상태가 지금 어떤 중독에 빠져 있든지 어떤 나쁜 일을 하고 있든지 어떤 실수를 반복하고 있든지 나도 내게 질려서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주님이 나 너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예수의 삶이 가능해질 때까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붙들 거야. 우리는 우리를 놓고 싶을 때도 서로를 놓고 싶을 때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면 되겠나 싶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드라마에서 은혜를 자꾸 받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25, 21에 보면은 코치 나오잖아요, 코치. 김태리를 이제 코치하는, 코치가 나오거든요. 김태리는 이제 펜싱 선수예요. 안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펜싱 선수예요. 근데 김태리가 자기 자신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코치가 이제 대구 여자인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니를 믿지 말고, 니를 믿는 나를 믿으라. 니를 믿지 말고, 니를 믿는 나를 믿으라니까? 나는 니를 믿어. 니를 믿는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나가가지고 우승하거든요. 드라마니까. 근데 예수님은 드라마는 항상 환상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그죠? 우리의 꿈을 이루어지지만,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이 꿈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믿지 말고, 너를 바라보지 말고, 너를 믿는 나를 바라보라고. 나는 너를 빚어서 영생에 이르게 하겠다고. 예수의 삶, 그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 뭐죠? 남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 삶, 사랑으로 가득 찬 삶, 이 삶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근데 그 삶을 누가 줄 수 있느냐? 오직 예수만 줄 수 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들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나온 사람들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부르려면 음식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배고픕니다. 외롭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갈구하고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외로워 죽는 존재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외롭게 살다가 그냥 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누립니다.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 안에 머무십시오. 사람이 배부르려면 삶의 의미도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의 삶이 의미를 가지려면 한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는 공동체도 있어야 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갈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아무리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도 그런 그 삶이 어떤 이야기에 속해 있지 않으면 어떤 의미 있는 삶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진리에 배불러야 합니다. 진리가 없이 무엇이 옳은가, 정의를 선택하지 않는 삶은 배고플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유혹이 몰려올 때, 갈피를 잡지 못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이신, 이 사랑이신, 이 삶의 궁극적 의미가 되시는 이분을 먹어야 삽니다. 우리는 예수를 먹고 예수가 됩니다. 예수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의 삶이 완전히 나의 삶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사신 것이니. 예수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의 삶에 참여하겠다고,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먹는 삶이라고 레슬리 뉴비기는 요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 얘기라 그러면 여러분이 안 믿을까 봐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해방일지의 작가 박혜영은 저는 이분 만나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나의 아저씨도 그렇고 막 스님들도 나오고 그러지만 이 세계관 자체는 굉장히 기독교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참 궁금해요. 이분이 되게 궁금해지는데, 결국 해방이란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주인공 연미정의 마지막 대사는 이랬습니다. 나 미쳤나 봐.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미친 게 확실합니다. 마음에 사랑밖에 없어. 그래서 느낄 게 사랑밖에 없어.
손석구 어땠습니까? 손석구 이 구자갱 그 국정이면 구자갱이거든요. 이 친구는 자기를 스쳐 지나간 사람들을 원망하고 보복하고 욕하고 싸우고 그 사람들을 묵상하느라 어땠습니까? 하루가 지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사랑하리라.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먹고 예수처럼 사랑하리라. 그렇게 사랑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면 연미정 혼자 이게 자가 발전하잖아요. 나는 이런 생각했어. 둘이 결혼해라. 과연 호빠 마담이었던 사람과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예, 연미정에게 하나님을 빼면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삶은 불가능한 거죠. 예,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자가 발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가 발전해서 막 사랑의 삶을 막 길어 올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자가 발전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뭘 들어야지 살고 먹어야 살고 뭐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할 수 있고, 예? 그죠? 배워야 가르칠 수 있고 이런 존재가 인간이에요. 나 미쳤나 봐.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저 이런 느낌 가진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있죠? 여러분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에게 상처를 입혔거나 또 복수해야 되거나 그런 사람들 묵상할 때는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자기 혐오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저지른 실수, 내가 저지른 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막 묵상하고 그럴 때는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진리를 묵상하고 이 진리를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사랑하며 살까? 내가 그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며 살까? 이럴 때 정말로 내가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나는 이 대사를 정확하게 이해해요. 내가 미쳤나 봐.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저는 하루에도 12번씩 김유봉 너 너무 사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로. 이럴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최선을 바라고 그럴 때 저는 정말 내가 사랑스럽다고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결국은 여러분을 사랑스럽게 만들지 못합니다. 예. 여러분 사랑스럽게 만들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그렇게 정말로 사랑할 때만,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할 때만 여러분은 사랑스럽다. 나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인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연미정의 제일 마지막 모습 예수님처럼 화나거든요. 이런 모습이거든요. 예. 네, 여러분 주님의 생명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결국 죽음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죽음을 이기는 그 승리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 영원히 충만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생명의 떡, 우리의 밥이 되시기 위해서 세상으로 오셨고, 또 우리가 그 밥을 먹고 우리도 또한 누군가의 밥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너희의 인생이 충만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그래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신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스쳐 지나갔던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부터 해방시키십시오. 돌려보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살아갈까?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까?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살면 살수록 더 궁핍해지고, 내가 사랑으로 살면 살수록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일이 조금 피곤하고
또 힘들어서 도망치려 할 때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 안에 잔인한 율법만 남아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싶어질 때, 그에게 욕을 퍼붓고 그를 정죄하고 나쁜 놈으로 만들고 싶을 때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달려들어가 그분의 사랑을 만끽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삶을 동경하고 그분을 추앙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어디에 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님, 내가 나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삶이 예수로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달팠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내게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